한 달 동안 가정이라는 주제, 5월달은 가정이라는 주제, 5월달은 좀 스페셜합니다. 저한테는 생일도 있고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한 번도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성경에 많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좀 대표적이고 모범적이지 않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대로 아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자지 필요 없다 라는 잠언의 말. 또 이전에는 부부는 하늘에서 내린다 하는데 요즘에는 땅에서 많이 와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부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그런 부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총회에 가서 33년 만에 처음 만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이제 20몇 살 때고 신학교 처음 갔어요. 처음 가고 이제 전도사 처음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저는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유상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또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막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부르면서 그래서 막 반갑다고 허그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얼굴을 봤는데 전혀 모르는 얼굴이에요. 33년 만에 뵀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은퇴하시고 달라스 텍사스에 사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교제의 시간, 또 만남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학생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젊을 때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만남이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의 만남입니다.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의 만남 중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을 정하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혼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믿음의 세계로 돌아볼 때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우리는 모두는 신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영적인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군가? 참고로 브리스길라가 와이프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지금 우리 그 동양적인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도 보통 부를 때 미국 같으면 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남자 이름을 먼저 부르고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보통 요람을 보면은, 주소력을 보면은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남자가 잘난 것은 아니고 그냥 정통적으로 이래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제가 브리스길라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굴라가 여자 아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참 이름도 잘 지었다. 아굴라가 뭐야?
성경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총 5번,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2번 나오고, 로마서에 16장에 1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 1번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1번 나와서 총 5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과 아내 이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가 더 열심히 전도와 또 교회와 더 사역을 더 해서 브리스길라가 더 알려져서 아마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태생으로 명문가인 출신으로, 그 아굴라라는 이름은 바로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길라는 old age 혹은 늙다, 작은 노부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어떤 중요한 목회와 사역과, 특별히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사역을 마치면서 16장에는 특별히 본인에게 사역에 도와주신 사람을 이름을 기록한 로마서 16장인데, 페베라는 여자 이름 외에 다음에 일어나는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렇게 사역에 동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름을 이렇게, 보통 남자 이름만 쓸 수도 있고 어디 지역에 어떤 부부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름을 명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이름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오늘까지 전파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오른팔 같은 그런 동력자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글라우디아 형제의 유대인 추방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 3절에 1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하며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당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보통 주중에는 항상 일을 했습니다. 생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중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전도와 복음 성경을 가르치고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은 텐트 메이커가 많습니다. 주중에는 자기들이 본업을 가지고 주중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사역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목회는 주로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엔지니어링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미주로 왔는데, 이전에는 나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 나사에 근무했는데, 특별히 이분이 몽고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몽고에는 그냥 어떤 기독교 어떤 목회자라든지 복음 사역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수학 가르치는 교수로 들어가서, 그래서 본업을 교수로 하면서 주중에 저녁이라든지 주일 저녁에는 또 방학 때는 또 미션 출입이라든지 비전 출입을 하면서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텐트 메이커, 아마 바울이 생기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바울을 만나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럭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신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전도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또 목사인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장기간 1년 6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배웠다는 것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폴린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복음서도 배우고 바울도 배우고 요한이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최고의 왜? 27권 가운데 13권 반 이상을 바울 서신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접 매일 동고동고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의 메시지를 배웠으니 이거보다 더 나은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처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네 군데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쓰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면서 당시 대학자이며 능변강령했던 아볼로부터 예수에 관한 미약한 가르침을 듣고 그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르더라. 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도서관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한 신앙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부터 받았지만 별로 많이 이렇게 쓱 시원하게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늘 집에서 모이고 배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그들의 원숙한 그리스도인과 경험의 은혜의 복음을 더 자세히 말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았다고 말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여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말을 이김이더라.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역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 목회라고 하면은 사울, 바울부터는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역이 끝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관심과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동역자이면서 집을 오픈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 텐트 메이커 하면서 하우스 처치라고 하죠. 주중에는 하우스가 되고 저녁이라든지 주말에는 그
집을 퍼니처를 좀 어저스트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우스 철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건물과 또 주차장과 친교관이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에스타블리시 철치도 있지만 또 좀 작게는 하우스 철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들이 무슨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recognize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죽을 사역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몸을 바치면서 목까지 내면서 바울 사도를 세이브하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은인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내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들 위해서 함께 동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첫 선교사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선교와 복음을 사역에는 혼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옆에서, 어떤 성도들은 뒤에서, 또 어떤 성도들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46년 동안 우리 차탄동과 한인 장로교회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표현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바울, 자기 목숨을 내놓은까지 기록하면서 정말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2잡, 3잡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미국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딸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다들 100%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리퀘스트가 왔다면 제가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일이 있습니다. 제 직장에 일이 있습니다. 저 사업장에 일이 있습니다. 제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모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달 5월달을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부부 사역팀으로 사도 바울은 친근히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김과 동시에 자기들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 해가지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내려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생업을 가지고, 청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바울 사도의 큰 힘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 선교사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현 주소에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생업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서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40시간, 20시간 주중에서 내가 생업을 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쉬어야 되는 시간에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내가 리더로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블 두리가 되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 잘 설정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생업에 충성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을 돕는 사역. 제가 좀 엘러지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따로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름이 같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혼자 나오신 분들은 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에서 늘 같이 이름을 붙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 여행 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부부 사역인 것입니다. 당시 이들 부부의 효과적인 공동 사역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보충해주고 상대편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부부로서 또한 동력자라서 언제나 하나가 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은 것을 봐야 돼요. 같은 것을 먹어야 돼요. 같은 것을 경험할 때 또 더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Unity 혹은 Oneness. 교회도 하나, 부부도 하나, 비전도 하나, 항상 하나, 한 몸, 한 세례, 한 주 안에서, 한 성령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둘 혹은 셋 이상으로 나눠지면은 이거는 divided이라고 그랬어요. 나눠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가정들 긴 여름 방학을 보내실 텐데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배우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칠 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윈윈 할 수 있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면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더 선배인 사람한테는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결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헌신은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부부의 이름은 시대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 만방에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들은 많은 이방 교회를 도우며 복음을 전한다, 순교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사도 바울 있을 때만 복음 사역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순교 이후에도 그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복음을 계속해서 이방 교회와 이방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 차타노가 교회 성도 또 가정들마다 이같이 아름다운 부부가 함께 신앙하에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온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